무상심심요 백천만근난조 아강경덕수지 오래오래 지시 나무묘법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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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법연하경 제27 모장음만본사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되 지나가냈죠. 한량의 공간이 없는 불가사의의 야성기법을 지나서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은 군대 금수왕나지 따타나와 삼마 삼불 다이시며 나라의 이름은 강명장하며 그의 이름은 희연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그 가운데서 왕이 있었으니 이름은 노장음이며 그 왕의 부인은 이름 정덕이며 두 아들을 두어서 첫째는 정명장이요 둘째는 찬이라. 이 두 아들은 근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었으며 오래도록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으니 이른바 단바람일 실화바람일 찬대바람일 비리야바람일 선바람일 반야바람일 방편바람일 자비해사 37품의 도를 도는 그래 이르기까지 모두 다 명료하게 통달하였느니라. 또 보살의 정삼매 일성수삼매 정강삼 정세삼매 정조명삼매 장장음삼 대덕장삼매를 얻었으며 이런 삼매에 또한 다 통달하였느니라. 나무묘법 변화경. 예. 오늘은 모장음만 본사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이 과거생에 보살도를 행하실 때 지으신 그 부사를 갖다가 본사라 그럽니다. 본사. 앞에 제23에도 야광부살 본사품이 있었죠. 여기서 모장음만 본사품. 모장음몽이라는 분이 과거에 같은 보살도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지은 그 일들을 갖다가 본생이랍니다. 본생이라고 하고 보살들이 과거생에 지은 그 부사를 갖다가 본사품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모장음이라는 것은 묘는 불가사의한 것을 말하고 장음은 내 가운데 장음하는 걸 말하죠. 불가사의함을 장음한 그러한 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묘는 결과적으로 모범연화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모범연화경은 곧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실은 아무런 행상이 없지만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고 작용하지 않는 데가 없고 헤아려 알지 못함이 없고 가지가지 몸을 놔두기도 하고 그야말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고 묘일 수밖에 없다. 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모범연화경은 불가사의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걸 갖다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그러한 법이다. 그런 법을 갖다가 장엄한, 자기 가운데 장엄한 그러한 왕이 있었다. 왕의 과거 생의 일이다. 이래 모장엄한 본사품 이렇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 이르시되 지나간 옛적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아성지급을 지나서, 아성지는 급은 긴 세월을 두고 여기서 아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해로 따지는 것 같으면 40m이면 된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고 하니까 그냥 아성지급 하는 것 같으면 무량한 그런 세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더니 이름은 운내영수왕하지 다타 아가도 아라 사마사무자. 다타 아가도 아라 사마사무자는 그 인도 원은 그대로인데, 다타 아가도는 열애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그 열애 응공 정변지 명령지 할 때 열애 10부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죠. 열애를 갖다 다타 아가도 하고, 아라는 응공,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을 갖다 인도 원음으로서 아라. 삼마삼불타는 정변지, 바르게 두루 아시는 분이다.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허망함이 없고 바르고 두루 깨달으시는 분을 갖다 정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타아가도 아라 삼마삼불타는 열애 응공 정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라 이름은 강면자금이요 급의 이름은 희견연년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 이해를 확실히 해줄 것은, 앞에서 급은 아성지급이라는 할 때는 세월의 단위를 갖다가 말합니다. 이 급은. 뒤에 여기서는 급의 이름은 희견연년이라. 여기서 이 급은, 그 급의 이름을 할 때 이 급은 그 나라의 환경을 두고 급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아라한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 받을 때 국토 이름은 강문자금이요 급의 이름은 희견연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급의 이름을 갖다가 참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그 급의 이름은 그 나라 국토의 환경이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사바국토의 그 급의 이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가민토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계다. 인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급의 이름은 급은 성지급이라 할 때 급은 세월의 단위를 두고 급이라고 하고, 뒤에 급의 이름을 할 때 이 급은 그 국토의 환경을 두고 지금 급의 이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견연이라 기쁘게 본다는 뜻이죠. 모든 사물을 갖다 기쁘게 본다. 그 나라는 그만큼 청정하고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국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 왕이 있었으니 이름은 모장음이요 그 왕의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두 아들을 두었으니 첫째 이름은 정장이요 둘째 이름은 정연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족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네 가족의 그 사연을 갖다 내가 먼저 좀 밝혀보겠습니다. 과거 생에 네 비구가 한 도랑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탁발을 해가지고 전부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내 비구가 탁발 시간이 되는 것 때문에 탁발을 나갑니다. 음식을 빌려 가죠. 그걸 탁발을 하죠. 음식을 이제 빌려 갔는데 그 나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음식을 못 얻어오는 거예요. 매 집을 다녀도 집집마다
스님한테 공양 올릴 그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내 비구가 모여가지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네 사람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얻어도 못 얻을 거.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나가자. 한 사람 나가자. 한 사람 나가고 세 사람은 그동안에 열심히 수행을 하자. 이제 네 사람이 다 이 법화경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그런 비구니 스님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제안을 하기로, 그럼 좋습니다. 저 혼자서 새 도반을 갖다가 어쨌든 이 군약거리를 갖다 내가 탁발해 올 테니까 새 도반은 열심히 수행을 하십시오. 그래 합의를 보고 새 도반은 수행을 갖다가 용맹정진 하시고 이 한 분은 늘 시간만 되면 탁발을 나가는 거예요. 탁발을 내가 이제 거두오는데 원체 그 나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탑발을 간다 그래도 얼마나 못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이 간혹 엄서가지고 굶기도 하고 떼거리가 없으니까. 이러는데 또 하루는 이 탑발로 좀 나갔는데 지쳐서 자기가 굶고 이래가지고 지쳐가지고 탑발 가가지고 길가 쓰러졌습니다. 길가 쓰러져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참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북치는 소리가 들리고 임금 행차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라 안에 흉년이 들어도 저 임금은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닌가. 나도 다음 생에는 임금 자리에 몸을 박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시방집을 시존이시여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이 성녀가 이 길거리에서 굶어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임금자리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법을 증득하고 모범연락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가지고 모범연락을 깨달으면 자기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합니다. 그 경전에 그래 나오죠. 자기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몸을 자꾸 바꾸고 했는데 이 모장 이 사람은 바로 탑발, 자기 혼자서 탑발해가지고 새 그 도반을 갖다가 그 먹이 살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탑발하는 분이 모장은 내가 자기가 죽을 때 나는 임금자리를 갖다 계속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발언하고 죽기 때문에 계속 임금자리를 받는 거예요. 지금 금생에서도 여기서 책에서도 보는 것도 이제 모장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 임금이 된 거예요. 임금이 됐는데 이 새 도반은 역시 법을 깨닫고 이래가지고 자기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하기 때문에 이 임금 모장음만 그 나라에 몸을 받아가지고 역시 성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를 닦는데 세 사람이서 이론을 합니다. 저 모장음은 과거생에 우리를 갖다 그렇게 탁발해가지고 먹이 살리고 하는 그 공덕이 수성한데 그 공덕이 인해가지고 저렇게 날 때마다 임금자리를 받는데 금생의 임금, 이 모장음이란 이 임금자리는 금생의 이제 끝이다. 얘는 끝이 날 것 같으면 임금자리를 받아가지고 개인 호강호시하고 잘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복을 낭비를 해가지고 이제 끝인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일반 범부로 또 이제 몸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금생에 저 모장음을 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건질 기회가 없다. 이래가 세 사람이 인원해가지고 가족을 태어나요. 한 사람 부인으로, 두 사람은 아들로서 이래가지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돼가지고 이 모장음을 제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세 사람이 인원해가지고 지금 모장함은 임금 자리에 해놓되어가지고 전혀 도를 닦지 않고 도를 닦는 데를 바라문법에 집착하고 다른 그 세속법에 집착해가지고 이 모범 연락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편을 써보자 이래가지고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신통력을 부립니다. 저 공중에 날개를 새와 같이 하고
몸 위에서 불을 내기도 하고 몸 아래서 물을 내기도 하고 물 위에 걷기를 땅과 같이 하고 땅에 숨어들기를 물과 같이 하고 이런 진동력을 아버지 앞에서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 아버지가 오장왕이 합장을 하고 도대체 너희 스승은 누구이길래 너희들이 그런 진동력이 있는가 하니까 그 두 아들이 그럽니다. 저희 스승은 운영수왕아지 부처님이신데 지금 이 나라에서 모범연합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스승이고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장왕이 나도 너희 스승을 뵙고자 한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 모범연합경으로 인도해가지고 완전히 건져내는 그런 과정이 이 품에서 전개가 됩니다. 지금 보는 것 때문에는 보통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식들을 갖다가 이 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성불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서품에서도 나오고, 제칠, 하선육품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는 부모가 자식들을 갖다 전부 이 법으로 인도하는데, 이 품에서는 유일하게 자식이 부모를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미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갖다 인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치를 봐서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 역시도 잘 안 되고.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타 종교에 우리가 밀리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타 종교는 자기가 그 부모가 그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자식을 갖다 그 종교를 데려가는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못 데려옵니다. 심지어 부모가 이 법을 믿고 있는데 자식은 타 종교를 믿고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이 법으로 인도한다면은 자식의 효로서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를 영원히 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한다면은 부모의 역할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선이가 2년을 근 30년을 했습니다. 연세가 90이 다 됐는데 하루는 오셔가지고 스님 내가 아무래도 종교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연세에 종교를 바꾼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한 달에 용돈 생활비를 갖다 몇 푼씩 주는데 그 자식들이 전부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어머니 종교를 안 바꾸는 것 같으면 용돈 생활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보살님 대대로 이 불교를 믿어갖고 보살님이 또 내하고 있는 한국에도 근 3년이면 되는데 지금 연세가 90이 돼가지고 종교를 바꾼다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생활비 안 주거든 굶으면 굶는 행편이고 죽으면 죽을 행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하십시오. 나는 종교 못 받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좀 있으니까는 스님 아무래도 내 종교를 바꿔야 되네. 왜 그러냐 또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 그리 원망을 한대요. 엄마가 그런 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된다고 우리 자식이 하는 일이 전부 방해가 되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모가 그 말 듣고 어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데 뒤에 소문 듣자니까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병원에 찾아가니까 스님한테 토론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내가 종교를 바꿨습니다. 이미 바꾼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고 병원에서 왔는데 작년에 그분이 93입니다. 연세가. 작년에 그 어떤 분이 그러면 분이 네 분이 왔더라고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아무개보살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른 사람이 당신들이다. 이 바른법과 정법을 믿고 부처님 법 중에서 가장 이 참 거룩한 법을 믿고 수행하는 그 어머니를 갖다가 생활비 몇 푼 그거 가지고 무슨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생활비 몇 푼 그걸 가지고 주니 안 주니 해가지고 부모를 갖다 복집해 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냐. 우리 만약 불교도를 하는 것은 그걸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 믿는 그 부모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불교를 인도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있습니다. 큰 법에서 작은 법에 있는 사람을 갖다 이끌어 드리는 것은 그건 무리가 없습니다. 그건 순리입니다. 순리인데 큰 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작은 법에 이끌려 가버리는 것 이건 영리입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업을 짓습니다. 그러면 왜 왔느냐? 어머니가 그럼 세상 떠났는데 왜 왔느냐? 내가 그 자식을 물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생년에 세상 떠나기 전에 계속 산부사 덤비고 해상설명 덤비고 이래서 도대체 해상설명이 어떤 분인가 싶어서 그래 봤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자기 종교가 좋으면 자기가 믿고 말지. 조상 제대로 믿어오는 종교 또 그 보살이 나랑 같이 인연하는 것도 근 30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져가지고 부모를 이끌어가는가? 그 좀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이제 그냥 막 그래가지고 나갔네. 그 깨째째하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가련한 거예요. 보니까. 반드시 부모를 잘못 인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가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가족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바로 그 과정이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부모를 모장함을 그 참 이 법으로 독학형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전개됩니다.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었으며 오래도록 하는 것이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으니 이른바 단바람이. 여기서 단바람이는 보시바람입니다. 보시바람이는 단바람이. 시라바람이는 지게바람이죠. 예. 지게바람이요. 찬재바람이는 인욕바람이요. 비리아바람이는 정진바람이요. 선바람이는 선정바람이고 반야바람이는 지혜바람이 이 육바람이죠. 이 육바람이라서 방편바람일 들어가는 것 같으면 칠바람이 됩니다. 모두 칠바람이 있는데 이 방편바람이는 방편으로서 이 자식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 법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게 이제 방편바람이 되는데 이 방편은 부처님도 방편이 없었다면, 방편을 쓰지 않았다면 중생 제도가 안 됩니다. 조원일에서 열애수랑품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 양이가 저 외국에 나와가지고 신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래가 시기 보내죠.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세상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그 자식들이 이 모범 연하경의 양약을 가져다 스스로 가져다 먹고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이 나으니까 그 아버지가 찾아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신부름꾼에게 죽었다고 시기 보내. 그 아들들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방편 바람일입니다. 방편은 그 상대방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그런 하나의 가정입니다. 근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을 꾸미고 방편을 꾸미는 이는 안 됩니다. 남을 속이면 되지만 이는 아니고 상대방을 제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편. 모범연합경 이전에 경제를 갖다 사실경제를 합니다. 함시, 암시, 방정시, 반야시 이 사실경제는 전체를 갖다가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방편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당연히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타각세 그 방편법을 가지고는 중생 지도 못 시키고 성불 못 시킵니다. 그럼 모범연화경은 어떠냐? 실상법이라는 진실법이라고 하죠. 이 모범연화경이 아니면은 중생 성불 못 시킨다. 내가 늘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법을 갖다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법을 설하신 그 자체가 방편 바라밀이 됩니다. 바라밀은 그는 뭐냐? 바라밀은 물론 바라밀은 인도 원음인데 항해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언덕에서 이 범부의 언덕 이 참 무명이 죽을 듯하는 이 범부의 언덕에서 저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항해술이다 이러면 우리가 보살도를 따기 위해서는 육바람을 갖다 필수적으로 얘는 탈까지거든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항해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바람이라고 합니다. 방편바람일 자비해사. 자비해사를 갖다가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네 가지 자비이사 이 네 가지는 끝없는 이탈 남을 이루게 하는 그런 활동이다. 망가짐이다. 여기서 자는 중생을 상대방을 아주 줄겁게 하게 줄겁게 함이 무량하다. 비는 중생의 꼴을 뽑아내고 꼴에서 건짐이 무량하다. 비무량심 되겠죠. 희무량심은 중생이 선근을 심는 것은 따라 기뻐하고 중생을 기쁘게 하는 걸 갖다 희무량심. 사무량심은 중생을 이익해 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걸 갖다 말합니다. 이래서 자비해사 이거는 사무량심이라고 그러죠. 사무량심을 따고 37품의 도를 도우는 법. 이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살도를 닦는데 이 37조도품을 닦는데 이것은 37가지를 말합니다. 사념처 4가지, 사정근 4가지, 사신종 4가지, 5근, 칠각지, 8정도 이래가지고 37가지 우리 도를 닦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보면 됩니다. 일일이 그 하나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모두 다 명료하게 통달하였으며 또 보살의 정삼매 정삼매는 깨끗한 걸 말하죠. 내 마음이 깨끗한 것 거리지 않는 것. 일성수삼매 일성수는 해와 별 그 다음에 빛이 주변을 갖다가 비추는 걸 말합니다. 일성수삼매 정강삼매 깨끗한 그 청강명을 놔두시는 걸 말하죠. 정세삼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정세삼매를 얻는데 얼굴이 깨끗해지는 걸 말합니다. 모든 그 자기 신체
남이 참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런 신체를 얻는 걸 갖다 정식산매라. 정조면 산매, 밝음을 비추가지고 주변을 밝게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는 전부 다 보는 것 같으면 앞에 깨끗한 정자가 들어갑니다. 이 모범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이제 이걸 갖다가 요 경전에서만 이런 삼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삼매를 얻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삼매입니다. 그럼 삼매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 잠든 걸 말하는데, 나라는 아상, 집착하는 상, 그리고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는 상, 이런 생각이 다 떠나는 걸 갖다 삼매라고 합니다. 이 삼매를 갖다 우리가 이런 보살들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나무 모범 연하게 일심으로 외우는 것 같으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이 몸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끊어진 그런 상태가 삼매입니다. 그 독송 삼매, 제목 공창 삼매, 또 경전을 상행할 때 삼매, 그거 하나가 되거든요. 이 스님은 일할 때도 밭에 나가서 일할 때도 일 삼매에 빠집니다. 일과 하나가 되버려요.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는 거예요. 고단한 줄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일과 하나가 되고 일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한 줄 모르고 지루한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죠. 난주 끝내고 나는 것 같으면 일 끝내고 나는 것 그때 피로가 다 몰려오고 막 그렇습니다. 일할 때도 일삼매, 독송할 때 독송삼매, 제목 공창할 때 제목 삼매, 이런 삼매들이 그 삼매를 통틀어서 법화삼매를 합니다. 법화삼매. 스님만 그런 법화삼매를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장음 삼매. 장장음 삼매는 청정함을 장엄하는 삼매입니다. 대의덕장 삼매는 위대한 덕을 갖추고 그런 걸 말합니다. 위대한 덕을 갖다 갖춘, 우리는 모범 연하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위대한 덕을 갖추는 그런 삼매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의덕장 삼매를 했으면 이런 삼매에 또한 다 통달하였느니라. 예, 이 삼매는 우리가 평소 때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삼매는 그냥 참선을 하고 또 도가 높아야 얻어지는 삼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일에 몰입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삼매가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수님.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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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모장엄망본사품. 그때 그 부처님께서 모장엄망을 인도하고자 하시며 또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신 까닭으로 이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이때 그 정장과 정한 두 아들 그 어머니 처소에 가서 10손가락 손바닥을 합장하고 아래여 말씀하되 물어오건대 어머니께서 문념수항한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소서 저희를 또한 마땅히 모시고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고 예배하오리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일체 하늘과 사랑 대중 가운데서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마땅히 듣고 받으옵소서. 너무 명법 연하경. 네. 이 경은 이 품은 그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아버지와 비롯해 어머니하고 부모를 갖다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참 부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본래부터서 큰 돌을 참 부처님 밑에서 닦아가지고 신통력이 있고 이런데 이 한 가족이 돼가지고 자식을 원해가지고 이 부모의 그 자식을 그 한 집에서 이제 몸을 받아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참 건져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갖다 건지는 경우, 반대로 또 부모가 자식을 건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때 그 부처님께서 모장음망을 인도하고자 하시며 또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신 가지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는 그 나라의 임금을 한 분 건짐으로 해서 많은 대신과 거기 따르는 건속들과 또 국민들을 갖다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한 사람 건지는 것 같으면 엄청난 파장이 참 법의 그 홍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수왕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 임금 이 모장음망을 갖다가 어쨌든 이 법으로 갖다 인도하기 위해서 그 두 아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또 이 법화경을 갖다가 지금 설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이 법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대신들이나 주위에서 그 건속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따라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수행한다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에는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금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우리가 법을 들을 수 있고 어금만급이 지나가야만 부처님께서 한 번쯤 이 법을 설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는 지금 만났습니다. 이 기회를 다시 놓치겠는가? 반드시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 금생에 정신성불을 해야 됩니다. 정신성불을 갖다가 전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정신성불을 가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저렇게 급빛나는 몸을 갖추고 32상을 갖추고 80종을 갖추고 신통도력을 갖추고 이렇게만 자꾸만 우리는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앞서 우리 마음이 모범연하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묘자가 불가사의 우리 마음을 두고 이 묘자를 썼거든요. 그 묘법은 그냥 그대로 부처님 몸입니다. 부처님 당체입니다. 묘법은 옳고 그름에 묶이지 않고 묘법은 성각에 지우치지 않고 묘법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묘법은 언어와 생각에 떠나 있고 묘법은 빨간 것도 아니요 노란 것도 아니며 묘법은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고 묘법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묘법은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으며 묘법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며 묘법은 모든 분별심을 떠났으며 묘법은 시방책에 두루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묘법은 어느 한쪽으로 지우치지 않으며 어떤 법도 수용 못함이 없습니다. 묘법은 불가사의한 홀로 판단대장님 중에서 홀로 모법이라
하신 것입니다. 묘법은 청경만론의 주축이며 군왕입니다. 묘법은 곧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은, 이 본성은 이미 불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그 본질 아닙니까? 이 책 이름이 뭡니까? 내가 저절로 선물해보면 아닙니까? 이게 전부 우리들 지금 사연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 사연이에요. 우리들의 본 그 자성은 이미 저절로 선물하고 있더라 이래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면 예루살렘 보면서 정문에서는 중생이 성불하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재벌 시상을 깨달고 수행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불한다. 이걸 가르쳐요. 마치 아버지가 농사 짓는 법을 갖다가 일러주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너희들의 자성은 이 부처였다. 우리의 자성은 부처님과 조금 더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라 해서 더 거룩하고 더 수성하고 우리 중생이라 해서 하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성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자성을 갖다는 똑같습니다. 내 부처와 시방제불과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자아득불례가 결과적으로 실법기의 사연이고 우리들의 사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 깨달은 책이라 했거든요. 단박 깨달은 책. 단박 깨달아야 됩니다. 금생에 즉신성불. 금생에 이 업장 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성불하는 것을 즉신성불을 합니다. 모범 연화경 수행하는 도량에서는 즉신성불을 갖다 종지를 삼습니다. 근본을 삼습니다. 다음 생에 성불하지. 이거는 작은 법을 하는 소리입니다. 모범연화경이 결국 우리들 마음이었구나. 따라서 모범연화경 속에 담겨있는 이 전부 내용들이 우리 스스로의 사연이다. 내 자신의 사연이다. 따라서 자아득불례, 내가 선불의 어미, 결국 내 자신의 사연이었구나. 부처님께서 6년간 보스남 밑에서 고행을 하시고 깨달고 보니까 처음으로 성불하신 것이 아니고 비로소 처음으로 성불하신 것이 아니고 깨달고 보니까 이미 무량백천만 나루타급 전에 성불해 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거죠. 그 사연이 우리한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소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법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나고 죽는 이것도 하나의 같은 소명입니다. 천방은 이 몸을 나고 죽고 몸을 받더라도 상대불멸하는 영원성의 소명이 우리들한테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영원한 소명, 이 소명이 부처님 자신에게만 해야 되는 소명이 아니고 십부기의 모든 중생들의 소명이다. 일념삼천이라는 그 도리를 갖다 이번에 내 책에서 몇 번 그 반복을 해서 밝혔는데 일념삼천은 그 참
교리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천태대사께서 밝히신 법인데 1년 3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치적인 1년 3천, 그걸 갖다 이정 3천, 1년 3천이랍니다. 이치적으로. 그거는 정문에 돌립니다. 사정이 1년 3천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그건 부처님만이 이제 깨달아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열애소랑품을 우리가 깨치고 보는 것 같으면은, 내가 저절로 성불의 의미, 이것이 바로 사정이 1년 3천입니다. 부처님만 성불의 의미 무량백천만은 나의 탁업이 아니고, 우리 중생들 역시 마찬가지였구나. 내가 내 자신을 감아보니까 이미 백천만 아스니가 붙어서 부처를 이루고 있었더라. 부처를 이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닦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천대사사가 거기다 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새가 조잘거리는 것 같고 지가 찍찍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닦음으로 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걸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닦지 않으면은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와 똑같습니다. 진흙 속에 진주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흙을 걷어내고 닦아야 보물이 되어 쓰지요. 활용하죠. 우리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불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닦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때를 깎는 그런 수행으로서 확고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성불하고 있는 자기 그 부처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쉬운 것이 나무모범이라는 요건 외워야 되고, 1년 3천이라는 것은 한 생각 가운데 3천제벌 모든 법을 다 갖추고 있더라. 부처도 갖추고 있고 중생도 갖추고 있고 지옥도 갖추고 있고 한 생각 가운데 이런 도리가 1년 3천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을 갖다 잘못 쓰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잘 쓰는 것은 부처 이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 세계와 저 지옥 세계 중생 세계를 갖다 하루 종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성공은 거의 시간에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한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24시간을 허리멍텅하게 보면 빠져가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자기 부처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용맹진이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적절히 할 때 그 성공한 사람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스님은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어두울 때까지 하루 한 15, 16시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시간이 그냥 흐리멍텅 그거가 아닙니다. 뭐든지 살아있는 삶입니다.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설교 해도 마찬가지고, 수행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수행자로서의 자기 환경에 맞는 그런 수행생활, 그 시간을 갖다 적절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똑같은 어떤 작업을, 어떻게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고 봅시다.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에 임하는 내가 살아야 회사가 살지. 그런 마음으로서 작업에 임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거기 임해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존귀합니다. 부처님께서 당황하시면서 일성이 뭡니까? 천상천하 요독존 했습니다. 천상천하 요독존이 전부 우리들의 사입니다. 내 자신이 천상천하 요독존입니다. 저마다 가진 불성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마다 불성이 있거든요. 천상천하 요독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머물고 있는 그 불성은.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천상천하 요독존의 장본입니다. 저마다. 예.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한계에 맞는 시간 적절 흐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은 누가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반드시 자기 수행, 자기 편리한 시간, 자기 수행이 따라야 됩니다. 자기 제일 편리한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해가 1시간에 수행하는 것보다도 정신 바짝 차리가 30분, 20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간 활용을 갖다 우리가 적절해야 될 겁니다. 자, 한 대목만 더 읽고 또 나무 모범년하여 나무 모범년하여 나무 모범년하여 모범년하여 모자는 망본사품 이때 정장가 정한 두 아들은 그 어머니 처소에 가서 열 손가락과 손바닥을 합장하고 아래 어마성아 되고 나오건대 어머니께서는 운내엄수 한마디 부처님 계신데 나가소서 저희를 또 도와마땅히 모시고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고 예배하오리다 왜냐하오임 이 부처님께서 일체 하늘과 사람과 대중 가운데서 법화경을 선하시오니 마땅히 듣고 받으옵소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러 말씀하되 너희 아버지는 대도를 믿고 받아서 바라문법에 깊이 탐창하시니 너희들은 응당 아버지께 가서 여쭙고 함께 가도록 하여라. 정량과 정한이 열 손가락과 손바닥 합장하고 어머니께 아뢰기를 저희들은 바로 법왕의 아들이거나 그러나 이런 사tem기내를 가진 집에 태어났나이다. 너무 연하경 그 두 아들이 정장정한 두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의 일을 갖다가 인도하고자 불법으로 인도하고자 이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아뢰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부모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출가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가 출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것도 역시 그 업이 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할 때 출가하고자 할 때는 출가를 부모가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새 그 찬성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대 많이 하죠. 반대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출가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갖다 전부 출가 사문을 만드는 경우가 서품에서 보면 1등명 부처님 계셨는데 설화에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8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끝내 이 모범연락경 아버지를 붙여서 듣고 성불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자, 8번째 마지막 왕자가 연등 부처님이신데, 연등 부처님은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되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이 연등 부처님으로부터서 석가모니 부처님 성부 수위를 받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선의 선인인데, 선의 선인 너는 무량겁을 지나서 저 사바세계라는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성부 수기를 받죠. 그리고 또 제7 하선율법에 보는 것처럼 대통지성 여대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16왕자를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깨달아 성불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16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합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붙여서 이 모범연화경을 듣고는 16왕자가 차례차례 전부 성불을 하게 됩니다. 그 16왕자 중에서 마지막 왕자가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전부 이 법으로 이끌어 들여가지고 성불시키는 경우, 이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부모를 이 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부모가 모상왕인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수기를 또 받게 됩니다. 이런 인연은 정말 참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없죠. 어떤 시구에 의해 가지고 이 법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인연이 참 돈독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주변에, 내 주변에 가족들을 갖다가 이 법으로 인도하고 참 이 법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어떤 부부간에 왔더라고요. 부부간에 오는 그게 이 스님 눈에는 왜 그리 보기 좋은지요. 우선 한복하고 뜻이 맞은 게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법을 구하러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사업을 할 건데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가 물어봤나. 그럴 때 이 스님은 뭐 어떤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뭐 운이 좋니 안 좋니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과연 이분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가 이걸 먼저 말로 물어보고 살펴봅니다. 그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나 60이 너가 사업체인데 이는 사업해가 돈 벌다 그래도 쓸 놈 따로 있다. 지금 현재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정년을 갖다 앞두고 있고 그것만 해도 내 남은 생을 갖다 얼마든지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사업체를 또 차린다면 보통 퇴직해가 사업 차리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 망합니다. 더 먹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꼭 말했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사업체리가 뭐 털어먹고 이래가 뭐 지금 안정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 설치고 있으니까 막 남편을 뭐 데려 맞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러 가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갖다가 철학하실 때 아무도 보는 것 같으면 우선 사주부터 빼봅니다. 빼가지고 운이 좋는 거 아니고 이거 뭐 주방을 튕깁니다. 천만에 와서 사주 좋고 안 좋고가 운이 좋고 안 좋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궁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합을 갖다 보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맞는가 봐야 됩니다. 직업, 가족, 부모, 유래 뭐 이런 걸 듣는 따지보고 됐구나. 이럴 때 마지막으로 궁합을 보더니 어쩐지 해야지. 그런 건 보지 않아. 궁합 보더니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가 뭐 지금은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있으면 그건 걔는 못생긴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는 저마다 우리 자신한테 답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갖다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게 돼서 달라질 겁니다. 예, 오늘 제목 문제는 좀 너무 멋지게. 나무모범년하여 나무묘범년하여 나무묘범년하여 나무묘범